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한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 가에 머물렀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모세가 다윗에게 정보를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압살롬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기의 계략을 이 두 제사장에게 알리고 이 제사장이 마스와 요나단을 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두 청년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그래서 한 심부름하는 여종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정보를 들은 이 두 청년이 다윗에게 알리러 갑니다. 가는 그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또 압살롬에게 고발을 합니다. 압살롬이 종들을 보내서 그 두 청년을 잡아오도록 했죠. 이 두 청년이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근데 그 집 여인이 참 지혜롭게 그 우물 아기를 듣고 그 위에 곡식을 말리고 있었는데 알람 종이 와서 물으니까 두 사람을 봤는데 강을 건너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듣고는 자기 계략이 실패한 것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오늘 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 아히도벨이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입히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비중이 어떠냐 하면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말과 똑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중 있게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는데 그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서 자살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5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5장에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있더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에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왜 선택되지 아니하고 또 아이도벨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주석에서나 설교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도벨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계략, 자기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여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지혜에 대해서 교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그 약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자살을 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 앞날을 잘 내다보고 주변 사정을 잘 살피는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걸 보고 압살롬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킬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배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다윗 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가서 먼저 자살을 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장소, 기도 주소를 우리가 정하지요. 정성입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기도자의 모습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다윗 보십시오. 지금 반역의 소식을 듣고 그가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의 자세를 취해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울면서 도망가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도 못 차리고 도망가면서 그런데 자기 부하의 배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경황이 없는 그 와중에 저는 기도했다기보다는 자기의 평소 신앙대로 그냥 흘러놓는 소리, 그냥 놓는 소리 같습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도망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뭐 그런 식의 기도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신앙 위인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형편이 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다급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의 소리,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길에 다윗이 참 불평하듯이 쏟아넣는 다윗이 원망하듯이 쏟아넣는 그 소리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게 명령하셨다. 어저께는 그렇게 표현하셨고 오늘은 아예 아이도벨이 스스로 자기의 계략이 실책되지 못함을 보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더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그 한마디의 소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가요?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정성 이것만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성을 들이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30일, 40일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저는 사람이 가장 위급해졌을 때에 흘러나오는 소리, 정말 이제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스스로도 살 길이 없어졌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졌을 때 나오는 그 한마디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빠졌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고통의 한마디의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장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고통의 신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평불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의 소리,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의 소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 그 신음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풍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인생의 역전을, 이 다윗의 형편을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들킬 수 있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두셔서 결국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 모략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하나님의 지혜처럼 똑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 지혜가 오늘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고난 속에 다윗이 신음처럼 한마디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
오늘 아침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그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